1월 4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두 번째 현몽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말하기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도 여유를 갖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는 매우 급한 의미의 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 하나 없이 동물의 구유에 누임을 받더니 이제는 또 급하게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주의 사자는 처음 현몽할 때는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급하게 아이와 함께 떠나야 하는 일이 요셉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분임을 알리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느 누가 그 먼 길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주의 사자의 일어나라는 말은 다급하게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밤에 즉시 명령 따라 애굽으로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 시절과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애굽 같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악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해야만 하듯이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끊어지지 않아서 진리를 아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고통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여서 죄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제는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 앞을 보고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며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이 있나요? 극한 고난은 다가오는 소망이 곧 펼쳐질 것을 예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은 헤롯은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 베들레헴 근방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셀사 부근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옛 이름 에브라다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헬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과 야곱인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자식 없이 살다가 요셉을 겨우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마 근방에서 죽게 되는 슬픔을 동일화시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방에서 죽은 아이들의 통곡하는 어미들의 고통과도 연결지어 말합니다. 이처럼 헤롯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어미들의 자식 잃는 고통이 절정에 이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듯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현재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소망을 이루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순종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한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또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요셉은 힘들게 간 그곳에서 이제 구태여 또다시 고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새롭게 다시 삶의 터전을 잡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같으면은 주의 사자의 현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편한 쪽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이 취하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요셉은 또다시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왕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은 심각한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책략을 세우면서 헤롯 대왕의 바람대로 그의 세 아들들에게 통치권을 나누어줍니다. 이때 유다 지방에는 아버지만큼 사악한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에 지시를 받아서 안티파스, 즉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의 의미는 싹 또는 어린 순이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며 초라한 성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정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와 천대받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되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나 고난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순종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고 소망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 순종의 행동과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견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씀 붙잡고 든든히 견뎌내며 하나님께만 붙어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며 언제나 피난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